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기 넘치는 한 남성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기 제 눈앞에 저 아름다운 여인과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 바람을 제가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서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짝 그냥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바람을 한번 피워보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몇 번 더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나 이내 안심했습니다.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를 함께 탔는데 설마 다 같이 죽이시겠어.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남자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들 다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뱉은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그래도 저 사람은 거짓말을 정말 자주 한다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너무나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잘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들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거짓말 없이는 정치가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행동들을 너무나 자주 반복해요. 때때로는 이제는 거짓말할 자신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용기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켜낼 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스스로의 연약함에 낙담하게 되고 믿음의 좌절감을 가지게 돼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신실할 수 없게끔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내가 붙드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청년 때 이 혈기가 넘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드리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참 제가 주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제 연약함으로 신음할 때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성품이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관련된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다 같이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내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관계 안에 맺은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에 적용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청혼할 때에, 결혼할 때 말고 청혼할 때에 이런 언약을 아내와 맺었습니다. 죄송해요. 수미 씨,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수미 씨의 평생을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에서야 고백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이 멘트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입술에서 내뱉어진 거예요. 왜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뱉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이 정말 무서운 약속이에요. 제가 이 약속 때문에 결혼 생활하고 이제 10몇 년 지났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어떤 잘잘못과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싸워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약속뿐인 거예요.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이 약속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전반에 걸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법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을 이렇게 3단계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자, 1단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단계 시작. 자, 2단계 시작. 3단계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3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수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가장 보증된 성경적인 원칙, 기도의 응답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기도의 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갑자기 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는 이미 오래된 약속 구약,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미 확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실 일, 이 도시에 하실 일, 내 가정에 하실 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실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 안에 약속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 놀라운 약속이 가득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과 같이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하나 둘씩 성취되어지는 여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하나 둘씩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내가 믿음으로 취했던 그 약속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는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질 때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제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요, 족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달성 서씨 학유공파 28대 손 네이버에 쳐보세요. 나와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유교식 제사를 굉장히 뻘쩍지근하게 막 크게 오랫동안 들여온 양반 집안이에요. 그런데 온 집안을 통틀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 민재형제처럼 외로운 믿음의 싸움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붙들었던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점점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아주 신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친척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 친인척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의 구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고 회유도 해보고 별수를 다 써봐도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만 가면 나도 가겠다. 그런데 아버지 고집을, 저희 아버지가 황소 고집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꼽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보루로 저희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이런 협박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목사가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않으시면 제가 부끄러워서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안수 받으면 이제 교회 가시는 걸로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제가 안수 받고 나면 가시기로. 그런데요, 사람이요 참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그 주에 아버지 가셨어요 했는데 못 갔다. 못 간 거 아니에요. 안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로 큰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다시 2년 정도가 목사가 되고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오늘과 같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리에 털썩 앉아서 그냥 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톡이 하나가 딱 온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왔던 카톡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들,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오늘 아빠와 교회 가서 처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 이제 아빠랑 교회 안 빠지고 잘 믿어볼게. 사랑해 아들. 제가 이 카톡을 아직도 그대로 기억해요.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17년 기도가 응답받은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002년 이 월드컵 때부터 온 국민들을 희망 고문해온 한 거짓 문구가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거짓인가?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봤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우리 태응 형제가 공유해준 소중한 아이디, 제가 로그인을 해갖고 넷플릭스를 제가 종종 보고 있어요. 이 미생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미생에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길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가 꿈을 이루는가? 누가 열려진 길로 갈 수 있는가? 그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지고 그 길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제 자녀들에게 저는요, 아빠는요, 아직까지는 신실한 아빠예요.
아직까지는 이 녀석들은 적어도 약속 없이 때를 쓰지 않고 약속한 것만 때를 쓰는, 아빠가 약속한 것만 때를 쓰는 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거침없이 아빠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아빠의 약속만 받아내면 된다는, 아빠의 약속만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들 생일이 아직 반년이 남았는데 그날 이 생일 선물에 대한 아빠의 약속을 받아내려 합니다. 아빠, 제 생일 때 거북이 사주세요. 그때 아빠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귀찮아서 응 알았어 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얻어냅니다. 그때부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빠에게 조르는 거야. 아빠 거북이, 아빠 거북이. 그래서 아빠는요, 아빠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안 지키는 신뢰 없고 능력 없는 아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요구하는 자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뭐냐면 나의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는 성품을 가진 아빠인가? 두 번째, 나의 아빠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빠인가? 세 번째, 그리고 이 약속은 아빠가 기뻐할 만한 약속인가? 그런데 이 거북이는 세 번째에서 탈락이에요. 저는 거북이가 싫어요. 파충류가 싫어요. 그러나 엄마가 허락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해보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이 약속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약속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실제로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좀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오시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내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니까 잠깐 기도하는 척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러니 지난 금요기도의 아브라함처럼 금방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보다는 내가 일하는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탈락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만한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왜 안 읽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도대체 성경을 왜 안 읽을까? 찔림이 있습니까? 다 읽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읽으세요? 약속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일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만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 없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 70년 가량이 다 지나버려요. 거기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 3세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믿음의 1대, 2대가 하다가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3세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 기도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서고를 이렇게 뒤지다가 한 낯선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책을 두루마리로 썼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펼쳐서 막 읽어 내려가는데 이 다니엘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보게 돼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시되 정확하게 70년 동안만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막 세어보니까 거의 70년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21일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21일 기도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응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응답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집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다가올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번 더 2차 21일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호호하시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번 21일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응답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 이번에 성전에 직접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반드시 인터넷으로 날마다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 교회가 경험케 되어지는 이번 21일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약속대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과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이지 어떻게 나를 향한 약속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지 어떻게 나를 향한 약속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지 어떻게 나를 향한 약속이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뭐예요? 예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수많은 약속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스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속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간단한 구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내가 예스하면, 주님이 예스하면 그 응답이 내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내가 예스 아멘, 주님도 예스 하시고 내가 아멘 하면 내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누가 삽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대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의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도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약속의 수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각 사람을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조상, 제가 무슨 조상입니까? 조상은 저 멀리 계신 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할 때에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각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아브라함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단지 한 것은 그런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이 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은 게 다인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랄 만해서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기도합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바랄 만한 것들을 기도하죠. 아닙니까?
내 힘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은 일, 그리고 주님이 근데 내 힘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힘이 부족해. 그래서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일들을 거의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0% 내 힘으로 안 될 것들을 주님은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통밥을 굴려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암 환자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고통받던 류마티스 환자가 치유되고 기뻐 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토록 완고하던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앞에 거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동탄 땅의 허다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되는 일. 그러나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약속이고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로마서의 4장 말씀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자칫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몸이 100세가 되었고 아내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의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던 약속이 액티베이팅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수차례 의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처음 약속을 주세요. 13장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2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장에 3번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안 믿어. 징글징글함에 안 믿어. 이미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의 반협박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대요. 내 집에서 길린 자 나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성이 무지 났을 텐데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상속자가 되어질 거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또 안 믿어요. 계속 안 믿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 잠깐 밖으로 나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고 집 밖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하나님과 인간의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요즘 브로맨스 그러잖아요. 브로맨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중동의 밤하늘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중동의 밤하늘?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나 보죠. 그렇죠? 저도 중동의 밤하늘은 아직 못 봤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받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길 믿습니다. 제가 중동의 밤하늘은 못 봤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아요. 호주의 밤하늘은 봤습니다. 부러우시죠? 은하수가 가득해요. 은하수가 가득하고 별똥별이 30초에 하나씩 콕. 30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콕 떨어져요. 별들이 마치 내 눈앞에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밤하늘의 무별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잘 봐. 저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내 하나님 정말 아름답네요. 아브라함, 저 별들을 네가 다 한번 세어볼 수 있겠니? 하나님, 저 많은 별들을 제가 어떻게 다 셉니까? 그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자손은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보다 더 많아질 거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별들과 같이 될 거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 하는 어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And he believed in the Lord.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주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인데 그 뜻은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짜주신 믿음의 설계도 안으로, 믿음의 청사진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가 그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하면 내 삶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실체라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오늘 설교 헛들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라고요. 이게 믿음의 실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 느낌으로 이건 되겠다 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다 뭐예요? 이건 되겠다라는 것만 믿잖아요. 이건 내 생각으로 되겠다는 것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겠다 믿어도 내 삶을, 내 모든 전전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보다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뭐예요? 현실과 약속의 괴리감. 소자매 그죠? 현실과 약속. 주일 설교 들었는데 약속은 저 멀리 있어. 현실은 여기 있고 약속은 여기 있고. 좁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막 이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이만큼 멀었어요. 왜 멀은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죠. 저희 어머니는 단란주점을 운영하셨어요. 술집을 운영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도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러나 저는 17년을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제 연약한 삶과 이만큼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 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약속의 괴리감으로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쯤에 누가 일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기가 막히게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성령님은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내 기억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날 거리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약속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꺼낼 게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왜 읽게 하고 왜 묵상하게 해야 하는가, 암송시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일만큼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녀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느샌가 우리의 생각 안에요 약속의 샘물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우물이 생겨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그 약속의 샘물을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퍼날라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능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 소자매를 향한 약속이에요. 오늘 운 좋게 얻어 걸려서 왔잖아요. 그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20명 딱 커트라인 딱 예배 스텝 빼놓고 오늘도 딱 정확하게 셌어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를 향한 약속,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그리고 나를 향한 약속, 너를 향한 약속과 나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의 톱니바퀴가 딱딱딱딱 맞아대고 떨어지고 연결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오늘은요 예배 마치고 리더들에게 기도 제목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 제목 보내실 때에 여러분 3가지를 좀 적어서 보내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약속을 적어내시면 목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 화요일에 제가 묵상과 더불어서 한 찬양을 제가 이 전체 카톡방에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모리타 유리라는 일본 선교사님이 만드신 찬양이에요. 이분이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사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어떤 땅입니까? 크리스찬 비율이 0.4%예요. 많은 선교사님이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지만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은 그 척박한 땅, 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인데요, 제가 지난 한 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드리시고 또 우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